한 주간 혹은 뭐 하다가 보냈는지 모르는 그렇게 보내게 됐겠지만 우리 총회에 한 700명이 모여서 저 설악산에 있는 한 리조트에 수양회를 해서 제가 진행위원장이 돼가지고 주일 오후에 갔다가 수요일 밤에 비를 맞고 내려왔는데요. 제가 그 시간마다 진행위원장이니까 이 광고를 하고 이런 중에 그 둘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 6월 25일이잖아요. 그래 보니까 6.25 69주년은 기념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69년 전에 참 이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탱크를 몰고 내려와서 일요일에 쉬고 있는 군인들이 다 휴가를 가 있는 그때 참 며칠이 안 돼서 서울이 무너지고 이 낙동강까지 내려와서 다부동, 경북에 있는 다부동이라는 그 전투 현장만 무너지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여러분 베트콩이 결국은 베트남을 삼켜가지고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화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위기 중에 하나님이 인천상륙 작전을 일으켜서 그나마 참 53년 7월 27일에 휴전된 상태에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60 몇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기념일이 6월 25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참 69년 전에 태어난 분도 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국가의 이 안위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어제 그제 라디오 어떤 이 대담을 하는 중에 보니까 이번에 6월 25일이 팝 황제 마이클 잭슨이 죽은 지가 10주년이 됐다네요. 그 죽은 지 10주년이 된 날이 6월 25일이래요. 그래서 똑같은 6월 25일인데 그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구나. 근데 마이클 잭슨이 여러분 그 로봇처럼 춤도 서가지고 막 얼음 위에 막 미끄러지듯이 굉장한 이 춤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죽기 50세 죽었는데 죽기 전에 아동 성추행범으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 숨어 사는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생활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 마이클 잭슨의 소원이 뭐냐니까 어디를 가도 자기를 못 알아보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소원이었대요. 어디를 가면 마이클 잭슨이라고 사인을 받고 사진을 찍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자기한테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심지어 슈퍼마켓을요 아예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 있는 손님들도 전부 다 돈을 주고 사가지고는 마이클 잭슨이 와도 모르는 척 하도록 그렇게 꾸밀 만큼 마이클 잭슨에게 일반 생활을 좀 즐기도록 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 아동성추행범으로 이렇게 혐의를 받고는 그때부터는 네버랜드 자기의 그 별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잠 못 이루는 프로포폴 잠오게 만드는 우유 주사라 있습니까? 요즘 그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과다하게 맞고는 그 길로 죽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마이클 잭슨이 왜 그러면 아이 성추행범으로 고발당했냐니까 이 어릴 때부터 가수로 등장했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이만 보면 그냥 못 지나가고 그 아이를 오히려 가까이 하는 이런 자기의 상처나 과거 때문에 성공해놓고도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참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오늘 예배하는 중에 성령님이 주시는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문자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 양산에 있는 우리 제자 목사가 목사님 제가 요양병원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영접하고 그런 중에 퇴원을 해서 간다고 물어보니까 진해로 간다고. 그래서 이분이 계시는데 한번 챙겨주십시오. 제가 지난 토요일 전화를 했더니 우리 전화를 받으셨어요. 보니까 마침 내일은 약속이 있어가지고
올 상황이 아니라. 그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을 받는데 전화가 되었을 때 연결이 안 되면 대부분은 거의 한 60, 70%는 핑계를 대면서 잘 안 오는 그런 경우 예가 많잖아요. 또 이제 한 30, 40%는 진짜 오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오는. 그리고 다시 제가 어제 아래 금요일날 전화를 드렸더니 오후 3시에 제가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우리 정생님이 저 뒷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정용건 성도님인데, 그런데 이제 54년생이니까 66세잖아요. 3년 전까지 절에 막 찌들려 사는 보살 저리 가라고 그랬던 분이 한 3년 전에 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이 당뇨가 심해져 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이제 그 수술하는 가운데 있고, 그 계기로 양론의 요양병원에 있다가 복음받고 주님 만나는. 그래서 제가 금요일 가서 그랬습니다. 정생님, 참 이렇게 지체가 참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철체를 타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지체를 잃어버려도 복음받는 이 내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틀에 한번 그 요양보호사입니까? 그게 와서 돌봐주고 하는 아주머니가 뭐 음식물을 버리고 왔다가 딱 손님이 와 있거든요. 그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눈치를 채고는 자기도 열심히 가고, 내가 어디 가는 줄 알아요? 그래. 어디 가는데? 이랬더니 미륵불을 믿고 뭐 부처를 믿고 뭐 천상 황제를 믿고 뭐 이래 있는 대순진리에 간대요. 그러더니 이 양반이 교회 가는 거 보면서 자기도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제풀에 막 여기도 가보고. 근데 중요한 얘기 뭐냐, 뭔가를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라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름이 너무너무 재밌는 분이라. 성은 놔두고 여자인데 남자의 말두자라. 그 왜 그러냐니까, 딸만 내리나니까 네 거만한 그 밑에는 아들 달라고 그 이름을 남두라고 지었어요. 그 성은 뭐냐, 뭐 성은 나중에 오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우리 모친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길뿐입니다. 그 한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정생님이 3년 전까지 63년 동안 절에 다니다가 구원받았다면 도하러 오는 우리 모친도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왔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이 교회당 앞에 보니까 잘생긴 청년이 하나 있길래 어디서 본 듯 하면서 처음이라. 어디서 본 거나 뭐니까 김동기 이주전 인자가 그 얼굴에 나타나. 우리 김동기 이사님 셋째라 그랬지, 그죠? 상윤이라. 김상윤. 그죠?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요, 누군가를 막 안내하고 누군가를 이끌면요,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어머니는 강하다잖아. 막 혼자 묵고 막 어디든지 가서 막 그냥 차 마시면 끝인 여자하고, 날 아기가 어떻게 있는지, 아기가 밥을 먹는지, 유치원에 잘 있는지, 학교는 공부 잘하는지, 그 엄마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은 미서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왔는지,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가 달라져요. 그죠?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읽었던 말씀을 또 읽습니까? 앞으로 진도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 이유는 올해 딱 오늘이 올해의 반이 지나가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올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가 뭐지요?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해.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중에요,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냥 떠나가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진도 나가듯이 볼 게 아니고 정돈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일어나야 새로운 응답을 보게 됩니다. 예? 일어나야 새로운 응답이 보여요.
가만히 앉아서는요, 보이질 않아요. 우리 정생님이 요 위에 그 NH 그 이제 아파트에 그 2년 전에 입주해 사시는데,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그 아파트가 보이는데 정생님 있는 거기에서는 여기 안 보여. 이유가 뭘까요? 1층에 사시거든. 1층에 사시니까 가려가지고 안 보여. 한 10층쯤 되면 보일 건데 여기서는 그 건물이 보이는데 저기서는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보면 교회가 보여요. 여러분, 일어나야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보이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겠지요. 아예 일어날 생각도 못하는 무기력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올 한 해 동안 내가 일어나서 새로운 응답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또 아니라면 올해의 마지막 새로운, 내일부터가 후반전에 들어가요. 그렇다면 내가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도전과 결단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귀한 우리 시간표 따르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모순적인 게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어떤 모순이죠? 그대로 안주하고 이렇게 머무르고 내가 그냥 해왔으니까 뭐 어때? 그냥 그래 지내는, 이게 영적인 것도 아니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면 폐에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고신의료원에 일 때문에 가봤더니 나이가 70 먹은 노인인데요, 바깥에 줄담배를 피워요. 그래, 어르신 뭐 때문에 병원 왔습니까? 이러니까 폐가 안 좋아가지고 폐 수술을 받으러 왔대. 그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담배 피우고 있어. 희한하지요. 담배 피우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래 살다가 죽지 뭐. 이 안주하고 싶어. 이게 틀린 줄 알지만은 그냥 머물고 싶어. 이거는 아니라 싶지만은 그냥 살다가 말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그렇게 딱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 17장 4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뭐라고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마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안 돼. 변화돼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러는 갈망이 우리 속에 또 일어나는 또 다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주하고 싶은 것과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우리 속에 늘 갈등을 해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또 마음도 있어요.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갈던 삼손이 이제는 극단적인 갈급함이 와가지고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가 이렇게 살고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지내지 안주하고 싶은, 안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런 갈망. 그러나 어때요? 그러고는 세월을 보내요.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야. 안주하고 싶은, 변화받고 싶은 이 갈등.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나는 갈등만 하고 말한 줄 알았더니 내가 복음 알고 누리면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영적 충만한 상태를 체험해가는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 시간표가 이미 와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이 시간표가 여러분에게도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새 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옛 틀에 묶여가지고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죄를 저질렀던 옛 틀에 묶여있는 자기에게 새로운 틀이 필요하구나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먹게 하시고, 안 하고 뭐라고요? 창조하시고. 이 말은 뭐지요? 내가 마음 먹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업해 주셔야 돼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 봐야 또 실패하니까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실패 중에도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예요.
우리 마음에 안주하고 싶은 것과 변화되고 싶은 거기에 날 머무르는 자리 있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52주 동안 했던 이 제목 리스트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다 보니까 저 뒷자리에 그게 있더만요. 아직 한 10장이나 있길래 펼쳐보면서 제가 1년 동안 그 제목하고 본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들어왔잖아요. 올해 들어왔는데 올해 시작한 본문이 뭐부터인 줄 압니까? 사무엘 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사무엘 하, 그리고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 하 들어온 게 올 6개월 동안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자, 이 정도지만 이미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씀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동안 살핀 수많은 유형들을 보면서요, 하나님 뜻을 알고도 머물거나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등하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쭉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 이 반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창세기부터 나와요. 대표적인 자가 누구지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이 막 내가 두려워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 상하지 않도록 표를 주었잖아요. 이렇게 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뭔지 몰라 주었잖아요. 그랬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야 되는데 4장 16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그 아비를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으로 떠나가니라. 이 떠나간다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니까 육신적으로 떠난다는 데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범죄하고 넘어진 그에게 표까지 주면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누구냐? 가인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롯을 아시지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종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안 되겠다, 너랑 나랑 친척인데 이래 싸우가 되겠냐, 그러니까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 가겠고 너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딱 롯이 눈을 들어 뭘 쳐다봤어요?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성경이 뭐랬는지 압니까? 뭐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았더라. 롯의 눈에 막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제약이 넘치는 동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 가야 집값도 오르고 거기 가야 미천도 잡을 것 같으니까 그걸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대로 연합군 때문에 자식하고 재산 다 잃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찾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쯤만 해도 어떻게 해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지요? 소돔 고모라의 재앙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지역이 다 불타는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재산은 고사하고 누구까지 잃어요? 자기 아내까지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떠나서 소유, 내 위치, 내가 바라는 거 여러분 겁는다고 그게 잡는 게 아닙니다. 일순간에 여러분 그냥 날아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지요? 이 롯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신약에서 누구를 기억해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은혜를 떠나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는 자들을 보고 누구를 기억해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여러분 잘못된 모델이 되는 것은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에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사냥 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팥죽을 끓이거든.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두고 날 마음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름도 발꿈치를 잡았고 약삭 빠르지만 사실은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장자권을 갖는다는 때를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왜요? 아이가 태속에 싸울 때 이미 하나님이 언약 주었잖아요. 누구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고 큰 자는 작은 자의 그를 섬길 것이다. 그것을 엄마를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록 육신적으로는 나중에 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자기가 장자권이라는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잡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자권을 갖고 있는 에서는요, 파죽한 것을 보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더라.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 이 에서가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죠?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야곱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 지역이 오늘날 중동 땅입니다.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누구가 나와 함께 있고 누구도 오라 하면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이렇게 떠나가는 이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떠나가는 이런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중심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들의 뭐가 됐어요?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얼마든지 포기하는, 육신적인 걸 위해서는요, 영적인 것을 아랑곳없이 던져버리는, 이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기준이 돼 있거든. 그러니 어떤 상황이 되면요, 그냥 떠나가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여기에 말하는 세상은 뭘까요? 오늘 세상 임금 사단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뭐 잘되고 뭐 이런 게 뭐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다 우선순위가.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창세기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아방 시대의 백성들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 엘리야가 그 산에 갈멜산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섬겨야 되고 육신적으로 보면 바알신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영과 육신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정작 본인도 낙심해가지고 지금 호렙산 구리에서 숨어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자기도 왜 머뭇거리느냐 해놓고요, 자기도 낙심해가지고 머물러 있어가지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하나님 뭐래요?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머물기를 원하는 이런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나스 1장에 보니까 사명을 놓치고 깊은 잠에 빠져서 뱀이 창에 머물러 있는 그 요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거나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요나를 누가 깨웠지요? 예? 누가 깨워요? 불신자 선장이 내려가서 보니까 어느 인간이 엎어서 자거든. 이 인간도야 하여튼 막 맛을 아는지 막 사람 죽는 난리인데 혼자서 그냥 막 드르릉거리고 잠을 자네. 그래가 깨웁니다. 깨우면서 하는 말이 뭐지요? 뭐라고요? 딱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어찌 이렇게 사람이 다 죽어나 엎어 자냐? 왜 여기 당신이 머물러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면요,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 때로는 택도 없는 사람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들었지요? 그 남편은 불신자고 부인은 권사인데 막 집안일이나 이러면요, 이 막 염려가 많아. 새벽기도 하고 염려하고 철하면서 염려하고 산기도 갔다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불신 남편이 뭐라 합니까? 여보, 기도하면 되잖아. 불신 남편이, 여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이런 막 아들 막 예배 사문을 주던지 그런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 기도하면 되잖아. 이래 말한다. 그러면 막 방이나 청소해라. 이래서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이를 통해서 자는 자의 어찌미뇨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머물러 있는 나에게 깨우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역을 두고 있는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피곤해 지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때 주님 뭐라고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잡으러 자가 내게 왔도다. 이렇게 머물러 있고 마음은 뻔하지만은 늘 삶에 지치고 피곤해 있고 환경에 노예되어 있는, 여기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결론한 것처럼 하는데 마음은 뭐라고요? 멀리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에도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오는 걸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머물러 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은 예배 시간에 종을 치고 일 안 하잖아요. 그 옛날에는 무슨 가스 탄피 있잖아요. 그 가스통 그거를 막 망치 두드리거나 아니면 종이 있어가 밑에 땡기거나 하잖아요. 어릴 때 막 그거 먼저 땡기려고 시간도 안 됐는데 땡기다가 막 어떤 데 잘못 땡기가 종이 한 바퀴 돌아가고 딸려 올라가고 막 웃기는 일이 많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있을 거예요. 그래 잘못해가지고 땡긴 나무가 부러져갖고 막 종이 떨어지고 막 종과 관련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 보통 예를 들면 11시다 이러면 초종을 언제 칩니까? 10시 반에 딱 쳐요. 치는데 그 치는 숫자가 있어. 그 목사님마다 다르는데 아들이 하도 재밌다고 치니까 10번만 치라. 그래 10번을 칩니다. 1번. 그래 그때는 한 번 더 치고 내려와요. 한 번도 처음 못하면서. 그런데 딱 재종 쳐요. 재종은 뭐예요? 딱 11시 3분 전에 쳐. 그래 이제 3분 치고 나서 소리 다 끝나고 나면 땡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하네. 초종 칠 때 다 와야 되는데 꼭 재종 치고 나서 교회 와. 희한해요. 그 인간은 꼭 재종 치가 와. 그것도 보면 가까이 살아. 내나 교회 담 옆에 살아. 뭐 하는지 그래 딱 보면 재종 땡 치고 나면 또 들어와. 어떤 사람은 막 찬양대 끝날 때 내가 들어와. 그래 재종 치며 와. 그래서 그러더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재종간이다. 하나님과의 부자지간이 아니라 재종간이라. 재종이 뭡니까? 말하자면 한참 먼 친척이라. 결혼식 하면 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정도라. 아이고 막 축금도 아깝다. 막 가는 거는 고사하고. 그거 뭐야? 재종간이라. 말하자면 어중간한 먼 친척이라. 하나님이 재종간이 되면 곤란합니다. 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네 마음은 무슨 간이라? 재종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게 여러분 뜻을 알고도 머물러 있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일어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의 도시 갈대아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집중훈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에? 합숙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한 번도 받아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는데 이쯤 들었으면 내가 개꿈 꾼는가 하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받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이 따라가는 걸 보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딱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내가 계산하고 안주해 있는 것보다 훨씬 이익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막 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이게 이익인가 저게 이익인가 막 생각할 때 많아요. 막 머리 내려놓고 하나님 순종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리 굴리다가 막 계산해봐서 아직도 못 갔을 거예요. 응? 아직도 못 떠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쫓아가던 그 결단이 순종의 걸음이 되었고, 오늘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생이었던 아합이 참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진경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들어올 거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지요? 정탐꾼 2명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가 숨겨놓고요. 다 이런 다음에 마지막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숨겼는데 이 성이 무너질 줄 우리가 안다.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무너질 때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정표를 달라. 그랬더니요, 2 정탐꾼이 무슨 정표를 줬어요?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고 있으면 이 집은 무너질 때 다 구원받을 거다. 그 다음부터 기생 나합집에 코디가 바뀌었어요. 리모델링을 했어. 그 아침부터 그 집 앞에 뭐가 붙었어요? 빨간 리본이 붙어 있어. 사람들은 묻겠지요. 라합, 아니 어제 없던 거에 빨간 줄을 걸어놨는데? 이러면 뭐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멋있으라고 붙였지요. 지나가고 뭔가를 갈급한 사람이 있다면요, 들어봐라. 이래가지고 그 비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붉은 줄을 걸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붉은 줄을 달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그치? 내가 막 그걸 설명하고 설득 안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급하고 답답한 사람은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게 답을 구하러 오겠지요. 그래서 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라합 집에 그 친척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이 건진받았잖아요. 그래서 라합이 구원의 대열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왔는데 히브리 11장 31절에 뭐라고요? 딱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이래 걸어갔던 라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장사터를 잃었잖아요. 자기 식당의 산업 현장을 잃었잖아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탐꾼을 고발해가지고 여리고 안 무너지는 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요, 자기를 드리게 되므로 라합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들어가서 이 라합이 평생에 뭐 그렇게 홀로 살았는지 나이가 몰라도요, 누구를 만나지요? 살몬이라는 유대인이 자기하고 결혼하죠. 그래가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이 보아스는 또 정신이 없지.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이방 여자인데, 그것도 술집 여자인데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너구마 술집에 있었다면서, 너구마 위스키 따랐다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런데 보아스는 이 가문 배경을요, 우리 집안은 성교 가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라합이 여러분 와서 그 라합 이 나오미를 따라서 모함 여자 라합이 룻이 왔는데 가까운 친척이 룻을 거두지 않고 손해 볼까 하여 나는 못 하겠다고 말잖아요. 그때 누가 이러면 룻을 이러면 챙깁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내 출생 비밀이 부끄러운 사람은요, 죽어도 이방 여자를 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다민족으로 만난 이것이 세계 선교를 위한 발판으로 깨달아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현장을요,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를요? 룻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는데, 그가 누굽니까? 오벳이 낳는데, 오벳이 누구지요?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 밑에 누가 납니까? 다윗이 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대열에 누구 이름 들어갑니까? 라합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손해가 보이지만 최고의 가문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야 새로운 응답을 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열왕기상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호렙산 구레 수모가 떨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또 누구를 아람 왕으로, 누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자, 이렇게 해줄 때 그때 엘리사는 어디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산에서 메시지를 받고 있을 때
이때 정작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자기 밭을 매일 이제 씨 뿌리는 때가 됐는가 봐. 12결이 소를 갖고 밭을 메고 있었잖아요. 자, 그 호렙산으로부터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라 할 때 엘리사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엘리사가 못 들었어요. 들을 리가 없지. 엘리야가 듣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밭이나 메고 있고 하나 키우고 볼일 보러 다니는데, 이미 하나님은 호렙산에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자, 받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저 엘리사는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12결이면 결이가 뭐라고요? 한 쌍이라. 여러분, 12결이 같으면 소가 몇 마리예요? 응? 24마리잖아.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여러분 맨다는 말은 가난한 빈농이에요? 부자 분홍이에요? 분홍이에요. 미안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신학교에 가난한 사람이 많이 올까? 부자가 많이 올까? 응? 신학교에 가봤습니까? 잘된 사람이 많이 올까요? 망한 사람이 많이 올까요? 미안해, 하여튼 학비도 없어가지고 점심도 못 먹고 이런 학생이 많아요. 나는 이제, 우리 신학생 니나 내나 왜 이러노? 신학생들은 점심시간 되면요, 밥 사줄게 이 소리를 못 해. 왜냐, 내물 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사주는데? 그리고 얻어먹는 것도 미안해가 왜? 얻어먹으면 사줘야 되는데, 오늘 얻어먹으면 내가 사줘야 되잖아요. 사줄 힘이 없으니까 아예 안 먹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금식이라 그래요. 우리는 금식이라 그래요. 금식. 응? 금식하고 금식은 다릅니다. 금식은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고, 금식은 뭐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굶는 거야. 그래, 금식해가지고 우리 선배 한 분은요, 내일 졸업식인데 오늘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 그러더라고. 여러분, 목회는 머리 나쁘면 머리 좋은 사람 불러갖고 하면 되고, 범죄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쓰는데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고기 먹을 힘이 안 되니까 난 그때 그 고기 말고 고기 대용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그 다른 식물이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응? 고구마래. 그래, 이제 그 소고기 살도 안 되면 고구마를 먹으래. 고구마 그게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가 봐요. 하여튼 여러분, 살이 안 찐 분 있거든. 고구마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이 돼요. 그러면 살찐 사람 어쩌면 그건 모르겠다 했다. 우리 김숙희 선생님 찾아가고. 알겠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내는데 희한하지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올까? 왜 실패한 사람 많이 올까? 우리 동기 한 분은 서울대 그 설계학과 나와가지고요, 서울의 유명한 회사에 큰 여러분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현장에 시찰 나갔다가요, 사고로 이 발목이 절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장애가 됐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어릴 적에 자기가 서운한 게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 사건을 만나는 순간에요, 모든 걸 정리하고 신학교 왔는데 저희 동기가 됐어요. 그래서 참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얼마나 사역을 기하는지 몰라요. 그래, 사람들은 알지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알지만은 그 정도만 하면 돼.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내놔야 된다. 은혜 받으면 내 볼일 못 본다. 은혜 받으면 완전 노예돼 뿐다. 그래, 은혜를 적당하게 받아야 돼. 조금 받아야 돼. 많이 받으면 큰일 나. 그러면 4시간도 못 가죠. 이렇게 불안한 사람 이야기를 나 직접 듣고요, 그렇구나. 은혜도 적당하게 받기를 원하는, 그 정도로 받기 원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일반 교회는 그런 게 많은데, 우리는 메시지 중심이 잘 없는데, 부흥회라 그러면요, 울고 하는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찬양지휘를 했는데, 찬양대가 이제 옆으로 보통 보면 앉아가 그냥 있잖아요. 저는 지휘자니 저기 보면 이래 이제 앉아 있는 거 보면, 여러분 아무래도 찬양대가 이랬으면요, 사람인지라 이래 보고 있어도 교인들이 자기를 본다는 의식을 할까 안 할까? 한번 앉아 볼랍니까? 자기도 모래 하게 돼요.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그죠? 이래 있으면 전부 다 보는데, 나도 모르게 있으면요, 교인들이 나를 본다는 느낌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뭘 관리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별거 아닌데, 감동하고 이러면요, 눈물 떨리고 그러면 영육간에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혹시 볼까봐 그것도 눈을 깜짝깜짝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지 마라. 눈물 흘리고 싶을 때 흘릴 수 있도록 해라. 그래 뭐 하긴 한데 어떤 데는 보니 막 잘못해갖고요 검은 게 막 두 줄 이리가 막 쭉 흘러내려가지고 고속도로가 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막 망가지니까 보기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 볼 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지? 우리가 뭐 은혜를 막 참고 막 고망돼야지 내가 막 큰일 난다 내가. 여러분 그러고 사는 게요 여러분은 우습게 들립니까? 의외로 여러분 우리 깊은 마음속에 혹은 그런 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은혜를 못 받아서 갈급한 사람 있지만요 은혜 더 받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러면서 머물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이때 엘리야가 받고는 그 엘리사에 갑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 연락했을까 안 했을까? 자, 호렙산에서 엘리사를 제자로 택해라. 자, 그렇게 말할 때 천사를 보내든지 하나님 직접 엘리사 보고 엘리야 오거든 네 따라가라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런 사인을 줬을까 안 줬을까?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엘리야는 언약을 잡았는데 엘리사는 그냥 그날 또 밭을 메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또 오더니요 엘리야를 알 거 아니에요. 워낙 전국적으로 뭐 갈멜산에 막 450명 이방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그분이 왔는데 겉옷을 던지는데 겉옷을 던지는 행위가 뭐지요? 옷 갖고 따라오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연락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에 따라갑니다. 그를 따라가 엘리야를 수종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은 멀쩡하게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연락하잖아요. 여러분은 갑자기 들어. 갑자기 막 연락을 들어. 여러분은 갑자기지요. 하나님이 제게 호렙산에 제게 연락 준 겁니다. 아시겠지요? 일단 아멘 해놓으세요. 아멘. 그죠? 목사님 나 볼 일 많고 이런데 갑자기 왜 이랍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에 말씀해 놓은 거라. 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제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 차가 없어.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드디어 봉고를 살 때가 왔구나. 두 번째로 우리 교인들 차 갖고 있는데 그건 마침 토요일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근해가 멀리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더니요 마침 이제 변모모 기사가 왔어. 애가 태워가고 정리하면서요. 또 봤더니 막 이래서 못 옵니다. 저래서 안 옵니다. 막 멀리 있는 거 짜겠어요. 그래 마음속에 그래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를 써라 줬다면 내 목사 마음속에 이때 차가지 누구한테 하면 예 급하지만 오겠습니다 이러면요 엘리사 되는 거야. 머물러 있지 말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뭐 여러분한테 뭐 요구해가지고 내가 뭐 떡을 먹습니까? 국을 먹습니까? 그거 한다고 한다 계급이 높아집니까? 내가 젊어집니까? 그죠? 여러분이 있는 차가 여러분만을 위해 있다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은 큰 잘못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내게 준비하신 거야. 여러분의 집이 가족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그 집이 여러분의 짐이 돼버려요. 내게 주신 모든 거 복음을 위하여 이미 주신 거다. 그 때로는 여러분 뭐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갑자기 여러분 선교사 가고 이러면요 갑자기 안 되면요 장로님 그 아랫방 좀 정리해갖고 좀 청결자 모세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헛간인데요. 헛간이면 2시간만 청소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 한다는 뜻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다고 목사가 배가 부릅니까? 살이 찝니까? 안 그래요? 그거 한다고 내가 무슨 뭐 어디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모르는데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겠다고 주셨는데 엘리사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 말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지난 다음 주부터요 엘리야보다 엘리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가를 신기하게 볼 겁니다. 왜요?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응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새로운 도전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머물러 있는데 엘리사는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4장 19절에 늘 고기 잡고 있고 뭐 내 같은 게 뭐해? 고기 잡아서 가족 먹여 살림 되지.
베드로는 또 고민이 더 있어요. 자기 장모님을 모시고 있어. 응? 가족 먹이 살기 힘드는데 처갓집까지 내가 살려야 돼. 근데 그 장모가 뭐예요? 건강하면 손주 봐줄 건데 건강한 장모가 아니라 병든 장모라. 그러니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한 배 반을 잡아야 돼요. 미안합니다. 젊은 여자가 많이 먹습니까? 나이 든 여자가 많이 먹습니까? 응? 대체로 나이 들면 뭐로 산답니까? 밥심으로 산다 안 합니까? 젊을 때는 막 그렇게 다이어트로 살지만 나이 들어보세요. 막 있는 대로 드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줌마들 말고 가능하면 하여튼 안 먹는다 해도 뭐라도 먹으니까 자꾸 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기 장모까지 먹이 살려야 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고기를 한 배 잡아가는데 한 배 반을 잡아야 돼. 그런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 낚으면 뭐 할 건데 사람이 질렸는데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먹이 살리는 식가족이 많은데 뭐 또 사람을 낚아?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과 가족을 내버려 놓고 주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 따라간 은혜의 결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는다는 그 조선 말기에 세국 정책을 하던 그런 여러분 이 땅에 생명 걸고 주님 순종하고 쫓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은도도를 아는데 아펜셀라는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장로교 분위기니까. 장로교 선교사가 은도도고 아펜셀라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감리교는 주로 강원도나 저 위쪽이 많잖아요. 그런데 감리교 이 선교사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은도도는 오래 장수하면서 2세, 3세, 4세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를 키워놓고 우리나라의 모든 걸 다 이간하고 그들은 철수하고 물러갔어요. 근데 아펜셀라는 우리가 잘 몰라요. 아펜셀라 죽은 이야기를 아십니까? 인천에서 배를 타고 성경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자기를 이제 통역해주는 이 여자아이가 배를 타고 오다가 배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 목포 앞바다에서. 그러니까 배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자기를 통역하던 여자아이가 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물에. 그러니까 이 은도도가 그 여자아이를 건지려고 뛰어들었다가 이 아이를 건져놓고 은도도가 목포 앞바다에 들어가서 아직도 시체를 못 건져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이 은도도 유골이나 혹은 물건이 있나 싶어서 얼마 전에 와가지고요. 목포 배 밑바닥을 찾아보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일어날 때 그 응답이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응답에 문을 여는 자가 누구지요? 내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나의 일어남이 모든 사람의 응답의 새로운 출발이다. 여러분 이 해의 전반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내가 떠나가는 자는 아닌 같지요. 이까지 온 거 보니까. 그러나 알지만은 머물러 있기를 잘하는 내가 일어나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오는데 뭐 좋은 거 줄 줄 알았더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니까 마태 16장 16을 했죠. 24절 가서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뭐 갈수록 태산이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말이 고난당하라 뭐 어려움을 당해라 그 말도 있지만 이 말은 제자의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주님 가신 제자의 길을 가는 이 축복이 여러분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모압 여자 룻도 자기 동서는 인사하고 갔잖아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신과 자기 친척에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룻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 룻은 어머니만 보았지 어머니의 마을, 어머니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오미는 인생은 실패했지만 나오미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이 그 며느리 마음속에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언약 심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하여 제자 룻을 만나도록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느니라.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자에게 이미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근데 에레미야는 결국은 이집트까지 선교하러 갔다가 그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메시지는 던졌지만 자기는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에레미야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지 답사를 가면요, 이집트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 이집트 박물관을 가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래서 피난교회를 가보고 세 번째는 어디냐? 에레미야 무덤교회를 갑니다. 그 에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죽을 맞이하므로 그 에레미야가 증거한 복음 때문에 콥트교, 이집트 기독교의 원조가 되어 있는 그 콥트교에 어떤 영향을 준 걸로 이해되는데, 본인은 죽고 떠났지만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응답되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에 큰 역사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로마에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안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도받는 이 인생이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여러분,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에베소 3장 20절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계산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될 것이라. 흑암이 꺾이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못 일어날까요? 사단이 어디 놀아요? 발에 놀아야 되는데 어디 놀아요? 내 생각에 놀아요. 자꾸 계산하도록 만들어요. 자꾸 엉뚱한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주저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네 발 앞에 속히 상하리라. 일어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정말 알고 일어나야 새로운 응답을 보는 이 축복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나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알고도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정리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이 반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표 속에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삶 가운데 나왔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에 일어나야 볼 수 있는 새로운 응답을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우리 온 교회와 이 민족에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